안녕하세요. 안드레 목사입니다. 이 시간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추억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배의 힘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힘있게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모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구역장, 부역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또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구역장, 부역장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구역장, 부역장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 공지사항이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공지사항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장, 부역장 온라인 교육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교회 대응 지침으로 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9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모임이 축소되고 또 교회에 쉽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또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교류하고 또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참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가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있으면은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수련학습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구역장님들, 부역장님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매주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직접적인 성전 예배 참석을 하지 않고 실시간 온라인 참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참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편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순서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에 있는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드리는 금요 기도회를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21주년 기념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음향 장비도 거의 교체가 된 상황이고 영상 장비도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음향 장비에서 마이크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으로 해서
진행하실 분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순서를 참고하셔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요약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 였고요.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 지상 명령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를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는 성경에 나타난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인간에 대한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으로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듣는 메시지이지만 참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잠언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늙으신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여 섬겨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듣고 나서 그것을 흘려버리게 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고 있고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굳어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기경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마땅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율법적으로 행해야지라고 그것을 매 순간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역시도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순종도 우리의 힘과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0점 100패가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또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살게 되면은 마땅히 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구역 모임 순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부분을 해서 부모님과의 추억 중에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일화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가볍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과 경배 시간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선곡해 보았고요. 찬송가로는 지난 주일에 예배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날마다 주와 멀어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 두 가지입니다. 설교 내용,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되겠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님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은 없었는지,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부모님께 어떠한 순종으로 나가길 원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입니다. 많이 있죠. 아무래도 항상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그것을 기꺼이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때로는 부모님 생각이 맞았지라고 그렇게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화들 누구에게나 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일화들을 나눠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순종을 나가길 원하는지, 또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거나, 또 이제 앞으로 또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또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또 자녀들과 그러한 생각이 다른 갈등을 겪었을 때에 또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 질문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라든지 직접 찾아뵙는 거라든지 편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의 방법을 또 함께 소개해 주시고 구역원들과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적으로 찾아보고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들의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고 또 구역원들과 그 은혜를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나누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구역원들 중에서 또 마음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 온라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지강성교회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귀한 사역 항상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넘치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또 예배 시간에 또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